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 세상 경영에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하나 나와 있고요. 오늘 말씀에 또 하나는 가장 핵심은 감사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감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노예 상태에서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그 기적을 일으켜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그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항상 헤어지지 않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목이 줬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바로 이스라엘 제사의 핵심입니다. 거기는 물론 조용서가 나중에 들어갑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감사예요. 오늘도 제가 잠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감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왜?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자이기 때문에 내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어. 그 뜻은 가상하지만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복음의 핵심은 샬롬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이 뭐냐? 샬롬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통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은 바로 모두가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고 이웃과 이웃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강한 자, 약한 자 사이가 샬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 용서받는 것이 샬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했고 제물이 필요했고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자기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굉장히 솔로몬이 건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4장에 보면 얼마나 솔로몬이 복을 받았는가가 나옵니다. 한번 잠깐 제가 4장 20절에 읽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유다의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브리스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의 일부분 친구는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전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자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하수 이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이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며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말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또 솔로몬의 병거의 말이 의왕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이 병거가 당시는 국력의 상징입니다. 오늘 탱크나 마찬가지예요. 전차. 그 외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번영한 시대가 솔로몬 때예요. 기초를 다진 것은 다윗이고요. 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땅의 국토의 넓이인데 애굽 하수 넘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바벨론에 거의 가까이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받고 석구를 삼아가지고 강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궁전을 13년에 걸쳐서 궁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유언한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바로 레바논 땅에 왕했던 두로왕에게 두로왕이 사진을 먼저 보냈죠. 그래서 당신 나라의 그 유명한 나무 전나무와 백향목을 우리에게 파시오로서 우리가 거기서는 또 필요한 쌀을 먹는 밀 이런 것을 식량을 대신 주겠습니다 하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원래가 이 히람 왕이 다윗을 아주 사랑하고 존경했던 친했던 그런 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 다윗이 다 준비해놔서 안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역대상 22장 또 그 29장 가면은요 다윗이 준비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목적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목동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이런 제국을 큰 나라를 주셨고 이 축복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반드시 짓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도들을 신앙을 해볼 때 몇 가지를 판단해 봅니다. 자, 첫째, 어떤 사람이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자기 남편, 자기 자식, 뭐, 그냥 복주시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예언할 때, 당신에게는 중부기도에 기름 부음이 오르고 중부기도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예언하십니까? 저는 늘 국가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했습니다. 그럼 나는 마음속으로 존경을 해. 나는 솔직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 안 하거든요. 가끔. 맨날 기도 제목이 없어. 요즘은 솔직히 내 기도 제목에는 항상 우리 성도들 저는 이제 부자 되게 달라고, 복자 달라고. 이게 넘버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모세, 정말 주의 종을 쓰임 받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핵심, 우리 식구를 건강하고 이런 것이죠. 근데 매일 솔직히 매일 기도할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 나는 그래, 중보 기도자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 근데 어떤 중보 기도자는요, 자기는 기도 때마다 절대 빼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기도합니다. 이야,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하면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난 좋은 사람이야? 이야, 나는 선교가 하여튼 비전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전도를 해, 실제로도. 이런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전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길거리 전도, 전도도 해봤고, 선교도 물론 다 해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그래도 그냥 내 돈 안 쓰고 그냥 시간 날 때 하는 것이고요. 선교로 나가는 사람은 내 돈 써야 됩니다. 그죠? 뜻대로 위험을 부르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냐?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만은 성전을 내 평생에 꼭 하나를 지어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요즘은 우리 한국에서 교회 세우기 어렵잖아요. 아니면 개척교회 내가 몇 천만 원 개척자금을 대서라도 어떤 사람은 교회 짓는데 그냥 몇 억을 내가 집안지 집이 몇채 있으면 하나를 바쳐서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힘들면 선교지에 옛날에 성수기 봉사가 중국에 500만 원. 그때 우리 항상 어려웠잖아요. 맨날 여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몇 달 보너스와 봄 합친 거거든요. 근데 돈 어디서 샀었어요? 그거 보너스 한 받은 걸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신고 와버렸다고 나한테. 난 사기도 않고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잘했다고 그랬어. 뭐라고 했어. 근데 그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런 늘 마음속에 나는 성전 하나 지었겠나이다. 선교제라도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주여 내 가문에서 주의 종이 꼭 한 사람 나오게 해주시오. 기도하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집안은 장로 집안이라고 막 장로가 몇십 막 그렇게 자랑을 해요. 좋은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권사님 제가 볼 때 그렇게 신앙이 좋은 집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떼용하고 저렇게 이상한 눈 쳐다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물론 장모도 다 귀하지만은 적어도 우리 가문에서 내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주의 종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힘든 길이라서 요즘 더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적어도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가 귀하기 때문에 내 가문에서 복음 전파는 정말 주의 종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거, 그거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누가 안 했기 때문에,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그렇네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 없고 그냥 평범하게 믿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수긍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칭찬해 드렸죠. 우리 권사님이 그걸 수긍하시니까 좀 고맙다고. 잘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참 목회하기 힘든 시절에 그럴 때가 계속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주여 이런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라고 제가. 그 다음에 반드시 주의 종이 되게. 나는 그렇게 강요할 마음은 없어요. 내 인생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기도하는 것은 이게 신앙 아니냐고 그러거든요. 이 솔로몬이 평화의 시대 이렇게 모두가 잘 살아. 아느니 먹고 즐겼어.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때 생각나는 게 있어. 내가 감사를 했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휘장 가운데 또 다윗이 한 말이지만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게 감사하게. 이 통치 초기에는 솔로몬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켜줍니다.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놨습니다. 역사상 20장 이하에 가보면 29장까지 보면요. 거기에 뭐 금은 다 준비했고 모든 백성이 즐거이 다윗이 동참했고 심지어는 다윗이 자기 사진을 털어서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왕이니까 막 이렇게 뭐 국고를 쓴 게 아니라 자기 사진을 털어서 바쳤다고 해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신앙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질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실망한 거야. 자기가 짓고 싶었거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만 내 손을 짓고 싶었는데 자격이 안 된다며.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만둘 수 없어. 내가 성전을 짓는 준비를 다 해놓겠나이다. 사실 누가 짓는 거야 이거? 솔로몬이 질주만 실제 누가 짓는 거야? 다윗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냐.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는 축복을 자식에게까지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솔로몬의 성전에 일을 붙었습니다만 준비는 누가? 다윗이 다 한 겁니다. 이게 누가 지은 거냐고. 여기서 다윗 신앙을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내 신앙도 신앙이지만은 이 신앙이 자식에게 유전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더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이 왕국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가정이 그렇잖아요.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줘.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내 당대에 끝나버려. 내 아들들 엉망진창이야.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중에 이런 감사와 신앙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도록 그런 기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성전을 지을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야 돼. 저희는 부흥사로서 한번 순례했으니까 한번 오늘 교회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날 부른 거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부흥회는 달라요. 헌금을 많이 시킵니다. 사실 이 부흥사들은 헌금 강조가 참 부담스러워요. 사실은요. 그걸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럴 때는요. 그 교회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특별 부흥회를 하자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자신감 있게 그때는 딱 결단을 시켰어요. 다 적으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막 거의 10억이 넘는 이렇게 헌금 작정이 나왔고 나중에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성전을 짓는 건 그런 마음으로 지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기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있는 거라고요? 감사의 의미다. 할렐루야. 잘 된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받은 축복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간증을 통해서 받은 감사를 무시하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겠나이다. 성전도 번치겠나이다. 11조 드리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약속을 깨버리고 망한 사람들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 간증을. 저한테 그런 얘기, 목사님 제가 사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망했습니다. 못 받다가 시간 없기 때문에 간증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여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받은 축복,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받은 축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원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 법을 지켜야 돼. 그런 의미가 성전 건축에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국을 건설할 때 건설은 뭐 그것도 어렵죠.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했더니 중국에서 기원전 시대죠. 200년 전, 기원전 200년 전 그때쯤입니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무슨 시대라고 지금 까먹은 단을 중국의 그 제후들이 막 난리받는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춘추전국 시대라고 그러죠. 그걸 통일했어요. 근데 웃기는 것은 진시황이 죽은 뒤 불과 15년 뒤에 진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보니까 굉장히 진시황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시황이 그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한 일들이 뭔지 아세요? 모든 제후들 다 없애버립니다. 중앙집권이라고 해요. 중앙집권. 왕이 군과 현을 만들어서 그 이제는 군장, 현장을 파송하는 정부에서. 그때는 누구 왕자나 뭐 이렇게 토우들이 이렇게 맡겼잖아요. 그것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최초로 중앙 집권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완벽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 화폐를 통일시킵니다. 또 측량하는 거, 뭐 한 대, 두 대 하는 거 있죠. 도량 이런 거 다 통일시킵니다. 한문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길을 닦습니다. 그래서 뭐 50보라고 하니까 엄청 넓이죠. 전 길이 함양이 어디 그 수도를 향해서 길이 향하니까 다 뚫어요. 운하를 만듭니다. 유명한 만리장성을 그때 쌓았습니다. 완벽한 준비예요. 운하를 판다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 와. 그리고 아방궁을 짓습니다. 자기 궁궐 유명한 아방궁.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했어요. 선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분서갱유라고 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제도나 모든 면에서는 확실했어요. 제국에 필요한 모든 걸 철저히 닦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은 지 15년 뒤에 나라가 망해버립니까? 항우가, 초나라 항우가 그 수도를 점령하고 그 아방궁을 불질렀더니 석 달을 탔다, 석 달. 근데 그걸 보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제국을 건설해서는 많이 있어. 뭐가 없었을까? 물론 뭐 통치가 잘못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정신이 문제였어요. 정신이. 사상과 정신이 문제가 됐어요. 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나라를 연합시키고 통합시키고 애국심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6개 나라를 다 이렇게 점령했거든. 이게 그래서 한 나라를 세웠는데 다 분열돼 버린 것이죠. 자, 오늘 이 솔로몬이 이제 이것은 아까 말한 감사와 신앙적인 이유 말고 지금 나라가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사울 왕의 후예들, 족속들, 베냐민 지파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로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공통 부분은 뭡니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단합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신앙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통치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사용한 나라가 많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해봤더니 우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신라가 그걸 잘했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한 원효대사나 의상 뭐 국사 이런 사람들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통실 이후에 나왔어요.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공통 분모가 종교가 불교였어요. 그래서 이 원효는 통불교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한다. 불교를 전파했고요. 뭐랄까 자기를 파괴하면서까지. 또 하나 의상국사는 많은 절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국가의 정신이 어디서부터 화랑의 어떤 정신도 거기서 나왔죠. 불교에서 세속에 뭐 임종부 때 본 사상이다. 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국민을 똘똘 뭉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그 백성들 하나로 만드는 정신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종교에서부터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장점은 뭡니까? 신앙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건국되는 것이 전부 신앙에서 온 겁니다. 신앙 때문에 시체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구심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을 정하고 잘하는 걸 잘해야 돼.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The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통해서, 즉, 그 당시 세상을 종교를 통해서 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예요. 물론 다윗의 유언이고, 다윗의 그 신앙이고 그렇지만 솔로몬의 지혜예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게 여러분이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보세요. 신라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까지는 불교가 중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뭐가? 유교 중심입니다. 불교는 아주 좀 무시했죠. 그래서 유교에서도요, 잘못된 조금만 뭐 다른 걸 가르치면 사문난적이라고 규계부를 그렸어요. 그만큼 유교 성명을 중요시합니다. 이 교회에 또 폐단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죠.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 우리나라 민족의 중심이 뭘로부터? 우리 성경의 바이블부터 나와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세계에 공헌한 게 뭡니까?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헤브라이즘의 핵심이 뭐예요? 야훼 종교입니다. 옛날 유대교죠. 그죠? 단일신, 창조자, 하나님 믿는 거.
거기서 나온 계시, 레볼루션 계시가 바로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바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거기서 나온 종교가 유대교, 회교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다투고 있지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좀 각색을 한 것이지. 회교 늦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또 캐톨릭, 개신교, 그걸 기독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교라고 그러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세계를 지탱하는 것이 이 종교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그걸 세워야 돼요.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그들은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살리다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똘똘 뭉쳐서 국난을 극복해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면, 나라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지키고 번영케 하려면은 분명히 그 백성들을 붙잡아주는 사상이 있어야 되고, 그 사상 어디서? 종교부터 나오고. 이제 장차 다가오는 이 대한민국 역사는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정말 성경의 사랑과 용서, 절대 유일신 창조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에 서나가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나가야 됩니다. 아멘? 대충 우리가 나와서는 그냥 나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뭐 나머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이번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참 웃기는 것이 그 뭐 후보는 둘 다 그 무당기가 있다는 거 아니야? 자기 부인이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자기는 무당보다 더 세다네. 아이고 저것들은 나하고 상도 상대인데 자기가 더 세대. 신기가. 그 우리 남편도 신기가 강하다고 그러고 그 법사들 다 저기 포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천지까지 이제 뭐 다 끌어들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압수수색 안 하니까 그쪽에서는 뭐 은혜 가면 다 당원을 발표해가지고 뽑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될 거의 지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보니까. 걱정이에요. 저는 옛날 박근혜 대통령 그 당선됐을 때 그 전에 인터넷 치다 보니까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부모를 위해서 무당들과 구단하는 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없애버리더라고. 하여튼 신기한 기술들이야.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찾아봐도 없어요. 다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내가 가관이야. 그걸 보고 가관이에요. 물론 저는 뭐 이제 그 후보들의 그걸 다 검색을 해봐요. 살아오는 것을 다 검색해 보는데 너무 거기는 허위가 많고 무당도 누구야 그 최태민 그 무당들 가까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좀 안 되는데 되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아빠 하나님 저희 계시에서 탄핵을 보여주잖아요. 이분이 좀 비슷한 것 같아. 나는 지금 걱정스러운 게 만약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까?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표심이라는 것이 완전히 지금 부동산 문제에 연결돼서 세금 때문에 내가 볼 때는요. 지금 무조건 세금을 경감해주겠다는 쪽에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는 뭐 보수신보도 없어요, 여러분요. 지역도 없고요. 부동산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여당을 지지합니다. 현재. 그런 추세, 여러분요. 근데 그건 좋습니다. 좋습니다만은 나라의 장래가 심심 걱정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하니까 1번이 이걸 근데 기독교를 지지한단 말이죠. 자기 정치색에 따라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내가 제일 중에 깨끗한 후보가 그래도 안무 후보가 그래서 나는 내 양심을 찍으려고 솔직히 난 이쪽은 솔직히 이쪽은 거짓말쟁이고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는 거짓말쟁이고 근데 안 찍으려고 솔직히 마음먹었어. 근데 또 이쪽으로 우상 섬기는 자하고 단일화 하겠다고 그러길래 저런 정신 나간 자한테 진짜 처리해버렸잖아요. 보세요. 꼴아주 얇게 됐죠. 그렇게 된 이후부터 사고 났지. 지지도 떨어졌지. 뭐 하는 짓이니 뭘 그러려면 뭐하러 나오는지 모르죠. 정신 나간 친구는. 아니, 몇 년을 그 경험하던 그 아직도 뭘 모르고 있더라고. 이번에 좀 못돼도 말이죠. 10몇 프로 지지 가지고 다음에 뭔가 또 노리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 그렇게 지가 뭐 이길 수 있나? 하나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알아서 뭐 찍기를 바랍니다. 나 고민이에요. 솔직히 고민. 나라의 장래가 걱정돼. 심각한 문제.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이 진리라면은 이 진리가 우리 민족의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철학이 되어야 돼. 여기에서 정책도 나와야 돼.
뭐 대정적 정책, 군의 정책, 바이블에서 나와요. Have Rise Me 온 세계를 기여했듯이 적어도 이 복음이 이 민족의 정신을 개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해야 되고 개화시대의 복음이 노래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김부선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 희망이 있다고 교회에 몰려왔잖아요. 그럼 오늘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정신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장기는 뭐다고?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이블에서 나오는 신앙 철저히 믿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걸 심해야 복 받습니다. 아멘. 자, 내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별로 모험을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몽골이 징기스칸이 정말 큰 제국을 세웠고 그 아들 때부터 큰 제국을 세웠잖아요. 원나라를 세워서 완전 세계 가장 큰 나라를 세웠다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 타는 법을 잃어버렸답니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원래 그들은 이 벌판에서 말이죠. 만주 저 벌판 위에 그런 데서 말 타면서 유목민족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말 타는 데는 하여튼 선수였습니다. 말 바꿔 타고 하여튼. 그래서 그 말 타고 약 10만의 군사만 가지면은 웬만은 뭐 몇십만 다 이겼어요. 그렇게. 말 한 두 마리를 끌고 다닙니다. 육포를 말려가지고 음식, 먹을 것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불패하지 않잖아요. 가볍고 멀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싸움 기술이 되겠는데, 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또 다른 나라를 이제 지배하면서 농경민족을 지배하면서 말 타는 법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 타기를 잘해서 싸우기를 잘해서 나라를 정복했던 나라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말 타기를 잃어버리니까 기술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령학해지고 통화되어 버립니다. 그걸 지금은 중국이 일부가 되어버렸잖아요. 내몽골 중국도 아는 편이죠. 청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청나라가요, 여진족이 세웠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그 참 별로 그 오랑캐라고 대접받던 민족들이에요. 근데 중국을 먹었잖아요. 병자호란 할 때 우리나라 인조가 무슨 수치라고 그러고? 삼전대 구름이라고 그러죠. 홍탕인가 그 황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환복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도 마찬가지. 중국을 먹기는 먹었는데 말 타는 걸 잃어버린 거야. 역시 그것도 만주에서 말 타는 민족들 아닙니까? 잘하는 걸 잃어버리니까 망하게. 근데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자기가 잘하는 걸 하라고 몇 번 얘기죠. 항상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그다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뭘 잘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잘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애써 집을 짓고 지키려고 해도 파수꾼이 경상하며 호사로다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인 삼은 민족들은, 왕으로 삼은 민족들은, 하나님 삼은 민족은 복이 있도다. 그 성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가장 먼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고 내 백성들을 신앙으로 통일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성전건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에 작든지 크든지 간에 성전 하나 건축하겠다고 소원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